오늘은 이제 사순절의 고난주간에 출발하는 한 주입니다. 마음에 짐이 많죠.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은 우리 삶의 축복이었습니다. 주님이 희생되심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으니까요. 주님이 지신 그 짐이 우리들 마음속에서 심해지지 않고 다시 한번 또 감사가 되어지는 고백적인 한 주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 위에 그렇게 처참하게 죽으셔야 됐으며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이 본문에 쉽게 이해가 안 될 만큼 어려운 성경이죠. 우리의 씨름은 이렇게 시작이 되죠. 이 씨름이라는 용어가 원래는 팔레라는 용어를 쓰면은 유도 레슬링 선수들이 상대방을 붙들고 씨름하는 그런 모습을 형상으로 볼 수 있는 장면이에요.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선진들도 인류 역사 모두가 이 씨름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아마 지금도 이 자리에 계시지만 여러분의 가정에 들어가면 무엇인가 씨름하는 게 있을 거예요. 서로 또 이웃과 씨름함이 있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 내면에 내 자신과 씨름도 할 거예요. 근데 그 씨름이 얼마나 참담하냐면 레슬링 선수가 여러분께 스포츠 경기에서 가장 좀 잔인한 건 복싱이죠. 사람을 두드리는 거니까. 근데 그보다 좀 더 무시무시한 건 레슬링이잖아요. 링 위에서 사람을 끌어안고 뒤로 떨어지고 막 하는 거 보면 좀 끔찍하잖아요. 항상 레슬링이나 유도는 엉켜서 싸우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이 싸움에 엉켜 싸우는 그 중심에 있다는 것을 말씀해요. 근데 이 싸움의 정체를 모르기 때문에 엉키지 않을 사람과 엉키고 싸우지 않을 것을 상대를 잘못 골라 싸운단 말이죠. 정말 싸워야 할 대상을 보지 못하니까 그릇된 곳에 힘을 쓰고 헛심을 쓰면서 무너진단 말이죠. 그래서 이 펠레라는 용어를 갖다 대면은 바둥바둥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한편에는 허우적허우적하다. 굉장히 이렇게 실감이 나는 부분이죠. 애를 쓰면서 가는데 나중에는 그럭저럭 해버리다. 처음에는 하다가 나중에는 그냥 대강대강 그래 아이고 세상 그러니까 이렇게 놓는 그 싸움 속에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내 안의 내면과 내 모습이 내가 내 속의 사람과 계속 뭔가 충돌하고 이 씨름을 하고 가족과 자녀와 이웃과 뭐 많은 관계 속에서 이 씨름이 계속되고 있고 심지어는 여러분이 TV 뉴스를 보면서도 또 어떤 특정인 멀리 있는 사람을 생각하면서도 이 씨름은 계속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근데 이 씨름의 상대를 정확하게 봐야 상대를 이겨낼 수 있는데 상대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안 보인다는 거 문제예요. 안 보이니까 보이는 나타난 현상을 대고 우리는 씨름을 하는데 그 씨름은 잘못된 씨름이라는 거죠. 대다수 우리가 이 씨름에 빠지면은 마음이 상합니다. 괴롭습니다. 때로는 자괴감이 빠져서 자신이 포기하고 싶습니다. 아니면 분노가 그것에서 상대를 죽이고 싶도록 미움이 올라오기도 합니다. 증오심과 복수심이 타오르기도 합니다. 보자면 헛심을 쓰니까 억울하니까 힘이 빠지고 답답하니까 그 증오심이 점점 폭발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다 결국에는 사고를 저지르게 되는데 그 사고 때문에 우리는 무너지게 됩니다. 그러면 그 정체가 뭐냐? 본문에는 바로 마귀의 괴계라고 그 본체를 바로 드러냈는데 이 마귀가 쉽지 않은 마귀입니다. 에베소 2장 2절에서는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했어요. 공중의 권세를 잡았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우리의 운명을 결정할 수 있는 그 상위 버전에서 우리를 지배해 버리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땅에서 힘을 써도 내 길이 그 위의 버전에서 막으면 막혀버리는 겁니다. 여기에 걸려들면 쉽게 나올 길이 없습니다. 근데 이 영은 현저히 드러나게 있는데 하나님 앞에 대적하는 영입니다. 그게 불순종이라는 이름으로 표현됐는데 대적자입니다. 이 대적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권위를 대적하고 가정에서도 아버지를 대적하고 부모님을 대적하고 교실에 가면 선생님을 대적하고 국민은 지도자를 대적하고 끊임없이 대적의 역사를 계속하면서
내가 옳고 네가 잘못했어, 이 그림을 가지고 계속 싸움을 하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어떤 정치 문제만 나오면 열받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정치 특별한 분들을 증오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그리고 나는 저 사람이 없어져야 된다 그런 분노를 끌어오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노트 옳고 그것을 그렇게 옳다 생각하기 때문에 계속 그쪽으로 가는데 결국에는 본인이 먼저 무너집니다. 옳고 그름을 그 사람을 상대하지 마시고 대면에서 그 뒤에서 역사하는 그 영을 향하여 여러분이 눈이 뜨이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역할극일 뿐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것입니다. 대본을 쓴 사람이 있고 연극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대본은 대본대로, 연극은 배우처럼 움직이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배우가 악역을 감당하고 있다고 봅시다. 그럼 우리는 그 상대, 그 사람을 우리는 증오한다 이 말입니다. 근데 원 문제는 대본을 써준 사람이 문제 아닙니까? 이해되셨습니까? 근데 우리는 이 사람을, 연극 배우를 상대하고 있단 말이죠. 그것이 씨름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하고 지금 레슬링 하는 거예요. 그렇겠다고요. 연극 배우는 아무리 가르쳐도 대본은 살아있어 또 사는 사람을 세워서 또 그 일을 또 시키면 됩니다. 결국에는 우리는 뭐냐, 그 대본을 주관하는 그 존재를 봐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공중 권세를 잡고 있어서 우리 눈에 안 보여요. 멀찍이 위에서 모든 걸 통치하는 영이에요. 그 눈이 얼마나 무서운 존재인지를 지금 6장 11절에서는 간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영적인 분에서 간계를 가지고 있는데 그걸 대적하기 위하여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했는데, 이 말씀은 하나님이 주신 무기로 완전히 무장을 하라. 아멘.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여러분이 이 말씀을 대하고 신앙생활 하는 것도 계속 무장을 다져가는 겁니다. 우리는 무기 없이 전쟁할 수 없죠. 그리고 우리가 영적으로, 마음적으로, 현실적으로 철저하게 무장이 되어야만 이 영을 대적하여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건 제쳐놓고 내 힘으로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도저히 싸울 수 없는 상대인데 그 헛심을 쓰다가 스스로 무너지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성경은 상대를 딱 드러내게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영이 뒤에서 배면의 역사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거짓말합니다. 참소해요. 이간질합니다. 없는 말 꾸며내서 거짓 뉴스 올립니다. 그리고 음욕이 불길 듯합니다. 스스로 무너지죠. 그리고 사람끼리 오면 수근수근해서 누군가를 갖다 올려놓습니다. 너무도 더러워서 유치해서 차마 전달할 수 없을 만큼 그렇게 더러운 말들을 서침없이 합니다. 한편은 술 취하죠. 또 한편은 원수 맺죠. 사람이 가장 믿어야 할 사람을 의심하게 만들죠. 그리고 대적하게 하죠. 그리고 방탕합니다. 누군가를 향해서 끊임없이 시기를 합니다. 그 질투를 합니다. 죽이고 싶도록 미움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해집니다.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면서 독사의 독이 가득해서 그 사람의 마음에서, 혀에서 계속 독이 뿜어져 나옵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봤습니다. 우리가 똑같은 타액이라고 말하죠. 여러분, 침입니다. 침샘에서 우리가 분노를 일으키고 났을 때 침샘의 타액에서 성분을 끌어내면은 우리의 몸을 해치는 무시무시한 도끼가 올라와서 스스로 몸을 해친다는 거죠. 모든 병들이 어디서 오냐? 심령의 변화에서 모든 게 컨트롤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배면의 역사는 어리석은 영에 속아서 바둥거리면서 허우적거리면서 상대가 아닌 사람을 상대로 여러분이 애쓰면서 몸부림하지 않기를 바란다 이 말입니다. 이 모든 것은 다 뜬 것이고 답이 없는 것이고 그 싸움하고 나면 본인이 나중에 허무하게 쭉정이가 되어서 본인이 무너진다 이 말이죠. 혹시 우리 가운데 생각 없이 앞에서 같이 살면서 원망의 대상을 남편을 만들어 놓고 남편을 끊임없이 증오하면서 평생을 살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분은 또 부인을 또 그렇게 만들어, 또 부모님을 그런 상대로 대적을 세워놓고 계속 부모님을 원망하고 저주하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전부 잘못된 것입니다. 부모님이나 남편이나 아내가 우리의 대적이 원수가 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나를 행복하게 해주고 나를 축복하려고 세운 좋은 멤버들이에요. 근데 그들을 원수로 바꿔놓고 계속 상대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싸움은 하면 할수록 망가지는 싸움이고 우리가 멸망으로 이루는 길인 것이에요. 우리 그 싸움에 속지 않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영이
공중권세 잡은 영이 얼마나 간교하냐면 그 사람의 감정을 질러놔요. 마음을 상하게 한다 이 말이죠. 마음을 딱 건드리면 사람의 이성이 사라지죠. 그리고 감정이 앞서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제가 묻습니다. 말씀이 있고 내 이성이 있습니다. 말씀이 나를 지배할 때가 맞나요? 감정이 지배할 때가 맞나요? 여러분의 이성이 지배할 때가 맞나요? 결정적인 것은 대다수가 여러분의 감정이 앞서갑니다. 이성은 감정 앞에 힘이 없어요. 더욱더 놀라운 것은 우리 아무리 탁월한 믿음을 가져도 감정을 이기는 믿음이 잘 없어요. 그래서 모세같이 신령한 분이 말씀판을 들고 내려다 감정이 폭발하니까 혈기로 말씀판을 깨뜨려 버리는 겁니다. 이건 우리에게 보여준 거죠. 말씀이 얼마나 힘없이 무너지는지를 보게 하는 장면이죠. 이런 장면을 보면은 우리가 나는 믿음이 있으니 괜찮겠지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의지로 내 믿음으로 안 돼요. 또 내 이성으로 절대 분별이 온전하게 설 수 없어요. 감정 지르면 넘어지는데 놀라운 것은 이 사탄 마귀는 철저하게 전략적이라서 우리의 약한 이 아킬레스건을 잘 압니다. 감정을 건드리면 되는지 무엇을 건드리면 되는지 철저하게 우리를 이해하고 있어서 그걸 치고 들어오는 영이 이 간교한 마귀임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이 영이 얼마나 잔악한 영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십자가에 들어서 소리질러 못 박아버리는 영입니다. 철저하게 예수님을 상대로 이겼다고 소리치면서 온 유대인들의 그 마음을 다 사로잡아서 예수님을 대적자로 바꿔놔버린 영이에요. 그 영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남편을 상대로 그렇게 해버리면 그 남편과 살아나겠어요? 내 자녀를 그렇게 증오해버리면 견디겠어요? 종종 봅니다. 어떤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그냥 평생 증오하다 일을 가시는 분도 만나요. 깜짝깜짝 놀래요. 기도 제목이 보면 주여 해놓고 그것이 이렇게 나와요. 주님을 왜 찾는지 모르겠어요. 주님을 들러리 세워놓고 계속 자기의 감정과 원한 맺힘을 쏟아놓는 거예요. 주님도 그런 기도 안 들으세요. 우리 속지 않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은 예수님의 살림을 맡은 사람이었는데 이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님에게 중요한 역할을 하니까 이미 아무도 모르게 유다도 모르게 그 속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되어 있어요. 그러자 마가복음 14장 10절로 가면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제사장들에게 갑니다. 행동을 옮깁니다. 그리고 12 중에 하나인 가룟 부리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좀 더 구체적으로 누가는 22장에서 기록하죠. 22장 4절에 누가복음에 이에 유다가 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에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하매. 무섭죠? 결국엔 이래서 가룟 유다는 사단이 생각시킨 대로 예수님을 팔죠. 팔고 나서 사람이 어떻게 됐냐?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중요한 요직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죽느냐? 이 사람이 불의의 삭수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서 창자가 다 흘러 나왔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영에게 쓰임 받아지면 결론은 이렇게 끝이 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신 여러분, 혈과 육의 싸움에 헷갈리는 싸움에 빠지지 않기를 기도하십시오. 깨어있다는 이유가 뭐냐? 너희가 깨어서 근신하라는 이유가 뭐냐? 이 영이 지금 내 감정이 어디서부터 흘러온 것인지를 분별하는 지혜를 갖는 것입니다. 내가 상대하고 있는 사람과의 대항하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저 속에 있는 영이 무엇인지를 보고 그 영과의 싸움을 하는 사람입니다. 깨어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보십시오. 우리는 이 혈과 육의 싸움에 표본적인 사람들을 성경에서 많이 만납니다. 제일 많이 듣고 있었던 거, 가인이 그 분노를 끌어올렸습니다. 내 재물은 왜 받지 않으시고 동생 아벨 거 받느냐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재물을 선택한 하나님의 권한을 자기가 넘어갑니다. 여러분, 받고 안 받고는 하나님의 주관이지 가인이 받으라 말할 권한이 없습니다. 맞습니까? 맞습니까? 근데 감히 하나님이 안 받은 것으로 분노 대상을 자기 동생으로 향합니다. 그래서 얼굴 안색이 변하니 하나님이 아시고 네가 왜 죄가 없으면 안색이 변하느냐? 죄가 내 문 앞에 와서 엎드려서 있는 죄를 다스리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 완전히 감정으로 뭉개져. 그리고 들에 나가 동생을 돌로 쳐 죽였습니다.
이 장면을 보면은 간이 몹시 분하여 안색에 변했다. 그래서 주님이 네가 분하하니 웬일이냐? 안색에 변하면 왜 어찌 된 일이냐? 그러자 주님 말씀하시죠. 너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지금 이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도 계속 적용됩니다. 죄가 우리를 원합니다. 죄짓게 만들어요. 근데 그것을 우리는 알고 죄를 저지르게 하는 그 영과의 싸움을 해야 되는데 그걸 사람에 대고 갖다 그 원한을 품으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선을 뛰어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결국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였다. 그것을 인해서 너는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라. 사탄이 원하는 것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동생 죽인 것보다 더 무서운 것은 가인이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는데 살아서 두고두고 저주의 길을 걸어가게 만든 거예요. 고통과 저주가 평생 가는데 거기서 그치지 않고 그 자손들까지 이어져 가는 것입니다. 오늘 영이 깨어나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시작과 결과가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제가 이걸 너무 많아서 성경은 한 줄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의 길이고 하나는 마귀의 역사를 그대로 그려놨는데 마귀로 인해서 무너진 사람들의 이야기가 훨씬 많습니다. 대다수가 그쪽으로 가 있습니다. 그거를 여러분이 이해하시려면 신명기의 축복의 장을 신명기 28장에 주로 그림처럼 그려놓으셨는데 열어보십시오. 축복된 메시지는 12절까지 끝입니다. 뒤에는 쫙하니 저주입니다. 그만큼 우리는 무너지기 쉬운 존재들이고 넘어져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예요. 오늘 이 은혜가 고난주간에 깨달아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잘 알죠? 여러분, 어느 날 전쟁의 승리에서 사울왕이 돌아옵니다. 멋지죠? 천하의 대적자 골리앗을 깨버리고 그 무서운 블레셋을 이겼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승리의 깃발을 높이 들고 돌아오는 거예요. 근데 길에 나선 여인들이 찌르죠. 가만히 보세요. 자, 사울 임금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다. 이 말이 무슨 말이죠? 다윗이 전쟁을 더 사울 임금보다 잘하는구나. 이 소리를 여인들이 노래를 부른 거예요. 아니, 그때 가만히 있으면 좋은데 꼭 표현을 해요. 근데 누가 역사한 것 같아? 이거 여러분 기가 막힌 겁니다. 칭찬은 했는데 칭찬 아닌 칭찬을 한 거예요. 사울 임금이 확 뒤집혔죠. 내 나라 임금짜리 말고는 저놈아가 안 가져간 게 뭐냐? 백성이면 다 가져갔구나. 이때부터 주목했다고 말하는데 생각을 집중하여 다윗을 살피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죽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장면을 보면서 이건 구약시대의 사울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늘 누군가를 증오하고 누가 되기만 하면 그 뿌리를 흔들어 놓고 싶은 생각. 저는 종종 그런 경우를 많이 경험해요. 어떤 사람 만나서 야, 그분 좀 괜찮대 그러면 그 자식 말이야 이런 사람이 많아요. 그냥 누굴 칭찬하면 같이 그분 참 훌륭한 모이죠. 이러면 얼마나 좋겠는데 꼭 이러면서 들어와요. 이러면서 한번 해보실래요, 여러분? 이 영이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야. 그래야 그때부터 계속 첫 만나면 그 사람을 비꼬고 까고 뭉개고 이러면서 사람을 혐오를 해요. 무서운 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을 잘 보셔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되냐면 주목했다는 것은 사로잡혔다 뜻입니다. 미움에 사로잡혔다, 증오에 사로잡혔다, 분노에 사로잡혔다. 혹시 여러분 부부간에도 퍽하면 혈기 내고 탁 승기를 퍽퍽 올리면서 막 하는 분 계실지 몰라요. 여러분 그게 분노에 증오에 사로잡힌 영입니다. 큰일 납니다, 여러분. 상대가 죽는 게 아니라 본인이 먼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울이 힘이 세죠. 그래서 분노를 끌어올렸죠. 그래서 이 사울이 딱 거기에 시기심에 사로잡히고 나서 10수년 동안 다윗을 죽이려고 끌고 다녀요. 이를 갈고 돌아다녀요. 그리고 나서 결국에 끝에 어떻게 되냐? 자신이 자기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려져서 죽습니다.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나를 죽여달라고 하는데 아무도 왕을 죽일 자가 없어요. 안 죽여요. 그러니까 스스로 자기 칼을 장칼을 땅에다 손잡이를 꽂아놓고 칼을 나를 위에 놓고 거기다 자기 패를 찌르고 엎어져 죽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칼을 지키는 이 옆에 있는 그 군사도 그 죽음을 보고 자기가 지키지 못한 것 때문에 자책감이 자기도 엎드려서 그와 같이 죽어요. 자기만 죽는 게 아니고 주변 사람까지 같이 죽이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무시무시 않습니까?
오늘 이 영을 우리가 실체를 보는 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다라고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 합니다. 혈과 육이 뭡니까? 인간적인 감정과 보여지는 사람을 상대로 전투하는 것입니다. 그 싸움은 결코 상대나 나에게 유익이 없는 길임을 이해하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싸움을 이기는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 11절 한번 보실까요? 에베소 6장 11절. 자, 읽습니다. 마귀의 관계를 그렇습니다. 우리 상대는 이 마귀란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혈과 육으로 싸울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전신갑주, 그 무장을 하나님이 해주신다는 말이죠. 이 무장을 우리가 해야만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그 무장을 하기 위해서 오늘 또 말씀을 듣고 있는 중입니다. 첫 번째 이 말씀은 진단입니다. 영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보는 진단인데, 이 영은 하늘에 있는 악한 영입니다. 내 손에 잡힙니까? 하늘에 있는 영이 내 눈에 보이십니까? 안 보이는데 역사를 하니까 문제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신령하고 간교하고 아주 악하고 더럽고 추악한 이 영이 우리 누군가의 속에 들어오면 그 사람이 그때부터 움직이는 거예요. 마귀가 써주는 대본대로 끌려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육체를 그 악의 병기로 내어주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 이 영의 권세를 가지고 있어서 들어오면 우리가 꼼짝 못하고 잡혀 끌려간다는 거예요. 눌려버린다는 겁니다. 무시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지키라는 것은, 이 영은 마음을 타고 들어와서 우리를 지배하기 때문에 우리 마음과 생각을 마귀가 쓰는 쪽으로 방향을 잡지 말라는 것이죠. 감정이 일어날 때는 예수 이름으로 쳐내라는 겁니다. 그리고 온유한 마음 돌이키라는 겁니다. 누가 미운 생각이 들거든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라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사랑으로 바꾸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누가 원망스러운 생각이 들면 그 원망을 드러내시고 감사로 바꾸라는 것입니다. 판바꾸기를 계속 내가 해내는 것이 깨어있는 사람의 역사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므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한 것도 이 지금 본문의 말씀처럼 베드로의 이 육신의 생각과 이성이 판단한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넣어주신 신령함이 있어서 그랬다는 거죠. 우리 이렇게 하나님 주신 능력으로 새심을 얻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영이 들어오면 얼마나 무서운지를 보시면서 분별하고 깨달으셔야 됩니다. 경각심을 일으켜야 됩니다. 항상 그래서 이거는 죽었다 깼다 아니라 항상 깨있다는 것은 잠자지 않고 계속 의식 속에 이 영을 의식하면서 싸우라는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근데 그런 분이 정말 드물어요. 정말 드물어요. 천에 하나 있을까 말까입니다. 거다수가 감정으로 모든 걸 다 무너뜨리고 난 뒤에 아차 그때 그랬지 후회합니다. 근데 들어보십시오. 헤롯 임금의 마음을 지배했습니다. 헤롯은 철저하게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의 왕노릇하며 살아냈습니다. 근데 나중에 헤롯이 어떻게 망하는지 아십니까? 창자가 썩어서 줄줄 흘러내려서 끝났습니다. 지금 현대인들도 그 병이 뭔지 추측이 불가능합니다. 어찌든지 창자가 썩어서, 살아있는 사람이 창자가 썩어서 녹아내렸어요. 그 끔찍함은 주변 사람이 다 보는데 그 썩은 냄새가 그 옆에 그 어간에 다 풍겨서 이 헤롯 앞에 갈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상상이 가세요? 창자가 썩어 녹아내리다. 그리고 살로메라고 하는 그 불륜의 딸의 춤 노름에 이 여자의 말 한마디에 세례 요한의 목이 날아가 버립니다. 더 무섭게 지배한 보십시오.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끝까지 예수님과 원수지기를 해서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 버립니다. 바리새인들이 그 영에 사로잡히자 가증한 일을 했는데 겉과 속이 다른 이중적 삶을 끝까지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철저하게 대적하면서 그 결국에는 뱀들의 자식, 독사의 자식이라는 그런 치명적인 누어를 쓰면서 눈이 멀어버리니까 그들이 수많은 사람들을 지옥불로 인도해버리고 박하와 효안과 근체와 11조를 드리리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내버리고 결국엔 교회를 철저히 다니며 성경 공부하면 할수록 더 가증스러운 사람이 되어가는 거예요. 말씀을 많이 알고 사람을 정죄하는 데 서버리는 거예요. 말씀을 알고 그것으로 예수님을 죽이는 데 쓰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러니까 교회를 다닌다고 여러분이 가서 성경을 많이 읽었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영에게 지배당하면 말씀을 들고 악한 일을 해버리는 거예요. 우리 이런 데서 깨어나시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맹인이 된 것이고 탐욕과 방탕이 가득가서 악을 저지르고 이중인격에도 회출한 무덤같이 되어버렸고 겉은 아름답게 포장했으나 이 속에는 죽은 시신이 썩은 냄새를 풍기는 자가 되었고 겉으로는 사람이 옳게 보이면서 안으로는 항상 불법이 가득한 채로 살아간 거예요. 이게 악한 영에 지배받은 바리새인들의 운명이었어요. 오늘 이 내용은 저 멀리 보면서 깨달아지시기를 간절히 원해요. 이 영이 들어오면 여러분 높은 자리에 올라놓습니다. 내 마음이 높아졌습니다. 그런 눈에 보이는 게 없어요. 내가 세상 최고라는 거예요. 그리고 분수에 넘어서 교만과 오만한 자리에 올라가 앉아 있습니다. 이 영에 걸려들어서 고라 자손은 불구덩이에서 인생을 종말을 칩니다. 다니엘을 참수했던 많은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120 방백이죠. 얼마나 높았습니까, 장소가. 지금 말하면 여러분, 그가 지금 한 주니까 우리 대한민국보다 훨씬 큰 나라를 지배하는 지도자들입니다. 그들이 120명이 모여서 이 다니엘 한 사람을 증오해요. 이 영들이 지배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다니엘을 찾고 참수해서 왕과 원수를 만들어서 사자굴에 집어넣는데 던져진 다니엘은 살아나오고 자신들은 사자의 밥이 되어버립니다. 그렇게 무시무시하게 역사하는 이 못된 영, 왕 중에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탁월하게 유다를 지배했던 왕이 우시야 임금입니다. 정치 잘했습니다. 근데 말년에 힘이 생기니까 이 사람이 제사장이 할 일을 한다고 자기가 제단 불을 들고 들어가서 거기서 문둥병 씌워서 끝나버립니다. 그렇게 무너뜨리는 그 영이 우리를 놓아줄 수 있느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사순절이 올 때에 우리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마귀가 우리 집에 들어오면 우리가 뭐가 되겠습니까? 심각하게 깨닫고 이 영을 분별하는 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심지어 다윗 왕이 이 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어느 날 보니까 내가 군사가 얼마나 힘이 셀까, 이쯤 됐으면 우리도 좀 세계적인 국가가 아니냐 이래가지고 요압이라는 사람같이 그 무모한 사람도 그것은 아니라고 자꾸 너 그거 하지 마세요 하는데 계속 군대 숫자 헤아려오라는 거예요. 다윗이 마음에 사탄이 충동질하니까 견딜 수 없이 힘을 과시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결국에는 요압과 군대를 시켜서 숫자를 헤아려 오게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숫자 다 헤아렸는데 다윗에게 따지죠. 내가 너를 어떻게 다스리면 좋겠냐. 징계가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쉬운 게 뭐냐면 3일 동안 질병이 앓는 거 그걸 선택했어요. 근데 그렇게 죽은 사람이 7만 명입니다. 왕 다윗이 사탄에게 뒤집어 씌우니까 이렇게 무서운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분별의 영이 깨어나기를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문에 보면 악한 계기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니라. 북풍이 비를 일으킨 같이 참수하는 혀는 사람의 얼굴에 분을 일으키느니라. 이렇게 무서운 이 참수자의 영이 우리를 지배하지 않기를 깨어서 기도하십시다. 저는 이 사순절에 우리의 영을 깨어나서 새롭게 무장하는 축복의 날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에베소 6장 13절에 보면 하나님 완전 무장하는 방법을 그 후로 18절까지 주셨습니다. 이제 한번 여러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은 굳게 서서 진리로 허리띠를 두르고 의의 가슴바지를 붙이라, 흉배를 붙이라. 14절입니다. 자, 항상 하나님의 중심으로 이 가슴을 지키라 이 말입니다. 내 중심이 아닙니다. 내 감정 중심 아닙니다. 하나님의 중심으로 서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 편에 서라 이 말입니다. 아멘이세요? 때로 교회 안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 편에서 일해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 다음에 15절에 보면 평화의 기쁜 소식을 전할 태세로 신발 무장하라. 여기 신발을 신고라는 건 뭐냐면 신발끈을 통에 매다 뜻입니다. 마치 축구 선수가 공을 차기 위해서 신발끈을 탁 조에 매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마음을 가지고 딱 마음을 묶어 매라는 이 말입니다. 16절로 갑니다. 이 모든 것 위에 마귀의 불화살을 막을 수 있는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 믿음, 아멘이십니까? 하나님 안의 모든 상황을 믿는 사람이 되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줄 믿으시라고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하신다 그 말입니다. 우리의 역할은 기도의 역할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혈투하고 가서 칼 들고 총 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이라고요. 기도하면 주님이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승리했던 사람이 여호사밧입니다.
잘 보십시오. 전쟁이 났는데 그는 군대를 들고 나가지 않았습니다. 찬송대 찬양대를 만들어 찬송하고 갈 때 적들이 물러갔고, 그가 성전에 엎드려 기도할 때 적들이 죽어나갔습니다. 우리 그런 용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원의 투구를 쓰고 항상 내 머릿속에는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 나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이걸 여러분이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령의 칼을 가지라.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을 받으십시오. 이 모든 것들은 마귀가 제일 무서워하는 것들입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18절에 보면 성령 안에서 항상 열심히 기도하고 간구하여 언제나 정신을 차리고 모든 성도들을 위해 끊임없이 기도하라. 할렐루야. 저는 옛적에 한 이야기를 하며 마치려고 합니다. 어떤 한 분이 세상을 증오하고 자기는 자살해버리겠다고 하면서 이 사람들 앞에 퍼포먼스를 해요. 쥐약을 먹어. 그래가 이 쥐약을 먹고 또 혼자 해독약인 녹두를 또 씹어 먹어. 녹두가 거품을 내서 쥐약과 거품이 입으로 부글부글 나오는 거야. 그래갖고 사람들 속에 가서 소리 지르는 거야. 보라고, 내가 약을 먹었다고. 나중에 이분을 사람들이 잡아다가 잘 해서 살아났어요. 그래서 진짜 죽으려고 했냐 그랬더니 절대 죽으려고 한 거 아니래. 그렇게 퍼포먼스 하려고 그랬는데 내가 죽는 척이야 세상이 놀랄 것 같다고. 그래가지고 이분이 나중에 습관적으로 자꾸 약을 먹어. 나중에 사람들이 오늘 또 장난치는 거 내비두었어. 그래서 죽었어요. 여러분, 이거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아세요? 한 사례를, 극한 사례를 대니까 여러분이 뭐 그럴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죠? 우리 똑같습니다. 나중에는 증오를 상대로 하다가 내가 죽어버리자고 자신을 하면서 자신을 무너뜨리는 것이 마귀의 역사입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을 만큼 간악한 영이 오늘 우리를 삼키려고 우는 사처럼 덤비고 있습니다.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전 교인이 이제는 이 악한 영 마귀, 이 교활하고 강교하고 끝은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밖에 못하는 더러운 영에 사로잡혀서 우리가 무너지면 되겠습니까? 이 영이 들어와서 이혼시키고, 이 영이 들어와서 음란하게 만들고, 이 영이 들어와서 우리 자녀들을 중독화시켜버리고, 이 마귀가 들어와서 부부간의 원수를 만들어버리고, 이웃간의 원수를 만들고, 우리는 전부 이 싸움을 인격적 싸움이라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저 인간이 그런가 보다. 아닙니다, 여러분. 뒤에서 마귀가 뛰고 있는 겁니다. 마귀를 잡으면 모든 게 편안해집니다. 마귀가 떠나야 안전해집니다. 마귀에게 쉬운 가정, 편한 가정 없습니다. 죽든지 망하든지 깨지든지 무엇인가 엄청난 것들을, 고통을 뒤집어 쓰게 됩니다. 예수 이름으로 이 마귀를 물리치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쉬는 일을 범하지 마십시오. 내가 기도 쉬는 거 안전한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사탄에게 치는 게임입니다. 이기셔야 됩니다. 우리 싸움에서 모두 이기시는 이 고난주간의 승리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